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자, 만군의 여호와 사상, 곧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성호가 가장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나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영적 전쟁, 영적 전투, 하나님의 성호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개념이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주의 종들 안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세기의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마니교에 빠져 있었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왔지만 악의 존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의 그 모든 신학, 또 우리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했지만 루터 역시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하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장로교 신학은 지금도 여러분 조직 신학 가운데 마귀론과 천사론이 빠져 있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탕 안에서 우리 개신교가 그 신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적 전쟁,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되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더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이 사상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의 학자들, 구약학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 비로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또 천군천사를 다스리시며 전쟁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1974년 스위스에서 여러분 열렸던 노잔 이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150개의 나라에서 3,700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노잔 선언 대회를 이제 결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노잔 선언문을 초안을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 초안을 작성했고, 거기 노잔 대회에서 이제 비로소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투라는 개념이 거기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989년에 마닐라, 노잔 제2차 대회인 마닐라 이 선언문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확고해지면서 1999년에 이구아스 선언문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성전, 홀리 워,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개념이 확고해짐으로써 이제 한 40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온 이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상이 너무 뒤늦게 들어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는데 방해하는 적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곧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의 존재, 실제 하고 있는 타락한 루시퍼, 그 타락한 악한 영들, 더 나아가 그 졸개인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직 이 개념,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줘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영적인 상징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마귀가 이제 바로의 그 600승의 병거가 쫓아오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마귀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600승을 거느리고 이제 바로가 곧바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육자같이 가르시고 장정만 60만 명, 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흑암이 또 구름이 덮어서 그 바로의 병거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가운데 이제 동이 트도록 그들이 다 건너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합침으로 모든 바로와 그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하시는 싸우시는 여호와의 그 놀라운 능력,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미리암과 이제 자들이 다 소고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일단 들어왔는데 구원은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전혀 바뀐 것이었어요. 430년 애굽 바로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사상, 노예의 그 습관화가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피부 속 구석구석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또 그 유행하던 풍습을 쫓고 여러분들의 몸에 제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제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척박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저절로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없죠, 광야에는. 일단 여러분,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섭씨 50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서 여러분 영하 50도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광야 사막 지역은 이 큰 바위들이 일교차가 크니까 얼었다가 여러분 깨지고 그러면서 모래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막이. 그런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지요, 입을 옷도 없지요,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저절로 원망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서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훈련되어지길 원하셔서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여러분 인간에게 필수 요소가 뭐냐? 생존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금식 40일,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막 100일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곡기를 끊고도 사람이 그 정도 오래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그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니비딤에서 이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라는 거죠. 자, 그들이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모두가 목을 축이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리바다. 이건 더 나아가 마사라고 하는데 시험하다.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 언어에서 시험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 다툼, 논쟁이라 그랬어요. 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단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연단하시죠. 가장 인간이 겪기 힘든 것이 이 만나 훈련이지만 먼저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 놓게 만들어요. 초탈하게 만들어요. 물질을 초탈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배후의 역사는 만몬 신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전부 여러분 물질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다루게 돼 있어요. 이건 곧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비유해서 보면 물질을 다루신다. 물질을. 여러분 재물을 다뤄. 돈이 없으면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가장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다루시는 것이 물질 연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어느 정도 간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다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다 풍족해, 부유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졌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족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왔더라.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12월 18일에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이 자살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28밖에 되지 않는 그 유명한 가수가 왜 자살했을까? 16살에 데뷔해서 9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모든 인기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공허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 부, 권력 모든 것을 가지지만 그것이 인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채워주실 때 여러분들의 이 땅에 그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고 허무, 의미 없는 것들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로 또 이 무리바에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자, 그 다음 그 느비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흠이 진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최초에 만난 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과 이삭이 나오는 게 이삭과 리브가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들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엔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탄생을 했는데 리브가의 여러분 뱃속에서 두 국민 태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적 애정으로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에서가 영적 장자에서 밀려나고 그 동생인 쌍둥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간만의 차이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장자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라나는 환경을 보면 이삭은 좀 여성스러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은 여성스러워.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아주 사냥꾼이고 남성스럽고 털이 많고 붉은 에서가 좋아. 육적인 장자가 에서가 좋아서 그 아들을 사랑해. 그런 리브가는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야곱을 사랑해. 늘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리브가에게 신앙의 공부를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커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졌죠. 40세라는 나이에요. 40세.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40살이 되어졌을 때 들 사냥을 나갔다 왔던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데 그날 팥죽을 맛있게 야곱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겠다 하니까 에서가 망령됐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는 망령된 자요 그랬어요. 노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노망이 든 사람들, 알츠하이머에 걸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뇌세포가 다 죽어서 이성이 없는 거죠. 예전에 지금이야 요양보호소 시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치매 노인들 거기다가 모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며느님들이 치매 걸린 노망든 어머니 또 시아버니 시어머님을 모시려면 여러분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가 다 바르고 또 자기 똥을 먹고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같이 되는 거죠. 아이가 1살, 2살 된 아이가 자기 똥을 싸가지고 자기가 찍어 먹는 것처럼 여러분 노망기 들어서 치매가 와가지고 여러분 뇌세포가 다 죽은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은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망 드신 노인들을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서가 왜 망령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나서 이삭과 또 자기에게로 이어져야 할 그 장자권이 그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팥죽 한 그릇으로 식물 한 그릇으로 음식 하나로 팔아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시험 당한 것이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대기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죠.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 배고픔.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가장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이에요. 먹지 못하는 이 고통, 가난의 체극지가 뭡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진 아사 직전의 상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빵 이것은 우리가 육을 입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이 생존의 수단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육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빵에 매어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이 팥죽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복, 더 나아가 영원한 세계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다시는 회개할 여러분 그 회개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루셔. 근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니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말렉 적군을 보냈는데, 이 아말렉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상징해요. 에서의 후예인 그 에돔에서 갈라져 나온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땅을 지나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미리서 달려와서 뒷후미에 이 뒤쳐져 있는 부녀자들과 병든 노인들을 쳤다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최고의 군부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가서 싸워야 돼, 아말렉과. 근데 모세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것을 다 한눈에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430년 있었던 그들에게는 무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을 쳐부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멸절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산에 올라가서 그 80이 된 노인이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목숨을 다한 기도에 목숨을 다한 기도.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쉽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 기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자, 분향단을 이제 향을 피우는데 거기에 낙엽향, 수합향, 유향, 소금을 치고 그 쫙 여러분 향의 재료가 있어요. 거기 그 향들이 다 뭐냐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력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생명건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밤새워서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두 손이 내려오면, 그의 기도가 쉬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 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 사이드에서 받쳐주는 거죠. 이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죠. 합심기도의 위력. 아론과 훌이 이 최초의 적인 아말렉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하며 두 손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하는 모세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리시 단을 쌓아라. 그리고 오늘 이 승리한 것을 여호수아 귀에 들려줘라. 그리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하시는 여호와라는 성호의 그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말렉이 여러분 옛사람의 자아예요. 신약에서 로마서 8장에 바울사도가 정확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죠. 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자아가 있어요. 이 옛사람의 자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적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준동을 받고 있어요. 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옛사람이 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974년 노잔대에서 89년 제2차 마닐라 그 노잔대에서, 더 나아가 1999년 이구아스 선언문에서 영적 전쟁 개념이 거기서 최초로 들어가서 그 용어가 활성화되기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너무 몰랐어. 개신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러분들의 반드시 적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큰 적은 옛사람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함으로 외부에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을 끌어들어온다. 그 전에 보수 신학자들, 여러분 전부 그 목사님들은 뭐라 했냐? 신자들, 거듭난 성도들에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귀신이 사로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거듭난 신자에도 귀신이 능히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자아가 발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은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서에 이 탄생한 조그마한 이 새 사람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를 쫓아 공중권세를 쫓아 살았던 여러분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옛사람의 세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 옛사람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여러분들의 새사람의 자아가 강해지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묘한 말씀을 했어요. 한 번에 다 무찌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제거되기까지는 역대상의 4장 이 시므온 지파가 그 아말렉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자기의 기업을 삼았던 이 그때까지도 여러분 아말렉이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옛사람이 여러분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음부터 멸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 영혼의 자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갈등, 투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방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신앙이 오래되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였던 그의 손수건 하나병 귀신 쫓겨나고 각색병을 고쳤던 사도가, 바울 사도가 고통했던 것이 뭐냐? 옛사람과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옛사람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날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 옛사람의 세력이 여러분 밖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왜 준동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에게 경계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했죠. 얼마나 여러분들의 적이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계속 이제 놔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경성시켜.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이 옛사람의 소욕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지만 결국 계속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한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한 왕이 있었죠.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왕에게 가장 먼저 미션이 주어졌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인 아가강을 죽이고 여러분 우양이나 그 어떤 짐승도 끌고 오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죠. 헤렘 전쟁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자신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영광을 다 가르쳤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아가강을 끌고 오고 아말렉의 좋은 우양과 소, 짐승들을 다 끌고 와. 그 명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귀한 제물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가운데 양이나 송아지 가운데 흠이 없어야 돼. 눈 하나 없고 발 하나 없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죠. 레위서의 규례에 그래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짐승 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다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사울왕이 자신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심을 부렸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제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우리 다윗왕을 세우니 다윗왕이 결국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원래는 이제 포위돼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아말렉 소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이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죽기는 너무 비극적이니까 블레셋 군대 손에 죽는 것은 참 비참하잖아요. 그 아말렉 소년에게 나를 칼로 찍으라 하면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는데 아말렉 소년이 다윗왕에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 해가지고 그 아말렉 소년을 거기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짓고자 그랬지만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혀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소생해서 탄생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 하셨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백전백승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아말렉을 쳐 부쉈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넘기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은 육체의 속이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지만 내 옛사람이 결국 뭐냐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세상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말렉을 쳐 부수지 못하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 와서 세상 세력이 와서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먼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다스려야 돼. 날마다 십자가의 것을 못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온전히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죠. 그 다음 그 가문에 칼이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책에 기록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아말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7족속과의 싸우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들은 아무런 무기 없이 모세의 기도, 더 나아가 여호수아의 순종, 믿음의 순종, 아론과 훌의 합심 기도가 합쳐짐으로써 승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고 너희 11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33번의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 얘기했고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또 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천하에서 없애버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사를 위해 쌓은 최초의 단으로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기자가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영적 전쟁에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왕, 다윗왕, 남유다의 20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세워진 가운데서 여러분, 이방의 족속들이 끊임없이 유대를 침입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해 왔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하라 하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을 때 찬양대가 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니까 천군천사를 하나님이 풀어서 적군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멸살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는 전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끄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군들, 이방의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왕의 대로 그 무기또의 평원을 지나가야만 여러분 유럽, 더 나아가 아프리카, 아시아로 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요. 언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이 언제 우리 전쟁을 개시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한반도에 여러분 사실 70년 동안 휴전이라 하지만 전쟁이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나라를 지킬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만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대에 이미 편입되어 있어요. 군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 여러분 군인을 착출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까? 전쟁 시, 위기 시 나라를 지키라고 목숨을 걸고 군인은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착출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군사로 주의 군대에 다 편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악한 사탄의 존재가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영적인 존재라 피곤하지도 않아. 여러분 주위에서 뱅뱅 돌아.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했다 해도 인간은 금방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져 버려.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자, 그때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귀신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오랜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봐. 1년, 2년 아닙니다. 20년, 30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주위에서 빙빙 돌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군인은 자기 자리에 있어 충성돼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군인이 잘났든 못났든 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최초의적인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의의 병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